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4쪽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어간에 예루살렘을 한 3번 정도 올라가서 유월절을 보낸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 4번 올라갔지 않았나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3번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낸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르셨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서 머지않아 이제 순환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기로 보면 이제 십자가를 지기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아멘.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여리고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주변에 큰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왜 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또 사실은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당대의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광경, 또 손 마른 사람이 아주 건강한 손으로 바뀌는 그러한 모습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 그러한 역사들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소문을 듣는다고 한다면 뭐 여기서 저기 멀리까지라도 그렇게 차를 타고 가든 뭐 버스를 타고 가든 갈 것입니다. 그런 호기심이 있잖아요. 궁금함이 있잖아요. 또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큰 무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들 중에는 유월절을 또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함께 여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다양한 그러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큰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리고 근처에 살고 있는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있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 10장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질러 외쳤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맹인들이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구걸하다가, 길가에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 맹인 두 사람, 마가복음에서 기록하는 대로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처지와 형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2000년 전에 맹인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상실했는지 아니면 또 살아가다가 장애를 입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당대의 사람들은 장애인을 비하했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 혹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손가락질을 받고 정죄를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불편함도 고통스러운데 그 사람들이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그 소리가 얼마나 이 맹인들의 가슴 속에 대못과 같이 박혔겠습니까?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저 길가에 누군가가 데려다 주면 그 길가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맹인 두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사랑의 그 마음 또 혹은 물질을 나누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저 쭉 늘어진 어깨 그리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이 사람들, 사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러한 시달림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마 이들도 지나가는 사람들 통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들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행하셨던 그 권능 있는 말씀과 기적에 대해서 이 맹인들도 들었던 것 같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소식을 듣는 게 중요해요. 복된 소식을 듣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식을, 말씀을, 복음을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싹이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맹인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어떤 사람이 큰 맘 먹고 아주 거액의 그 돈을 주는 것, 그것이 기쁜 소식일 수 있을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거액을 주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크게 기부했다. 그러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맹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소리를 지릅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어떻게 보면 세 마디 한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들이 단순히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치는 그 기적만 기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부르기 때문에, 주여, 주님, 내 인생의 주님,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언제부터 그 믿음이 싹 텄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조금씩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랍비라고 할 수 있는 랍비라고 하지 않아요. 주여,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그 말이죠. 큐리오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르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복된 자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복된 자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 비참한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절망 가운데 사는,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 겨우 남이 던져주는 그 동전 몇 입으로 그저 생명을 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의 심령 속에 언젠가부터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와 믿음이 싹 텄던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시라면 우리를 얼마든지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지만 주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받아주시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게 세 번째 외침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게 하셨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인생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록 육신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은 메시아시여,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구원자시여, 그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인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에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말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 사랑한 나의 주님, 나의 구주이신 주님, 나의 왕이신 주님, 나의 주인이신 주님. 그것이 바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 훌륭한 분이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죠. 그러면 그 정도 관계, 그 정도. 이거는 믿음의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정말 생명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주여.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의미 속에는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왕으로,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맹인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 주변에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서기관들도 있잖아요. 율법을 달달달 암송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영적으로는 오히려 이 소경보다 못하죠. 영적으로 눈이 먼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누가 더 불쌍한 자예요? 이들은 육신적으로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종교 생활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활동은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이 주라고 부를 때, 메시아라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걸림돌이 있어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 본문 31절 보세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 무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정확하게 여기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저 보잘것없는 맹인 주제에 지금 이 위대한 랍비가 지나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거야? 많은 사람 지금 가고 있잖아요. 큰 소리 하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주목할 것이고 질서가 흩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무리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은 것은 그 맹인, 그 사람들의 그 아픔이나 고통이나 눈물이나 상처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고통을 갖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완전히 자기들의 시각으로, 자기들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잠잠해, 그 입 좀 다물어. 너희들은 감히 여기에 낄 수가 없어. 맹인 주제에 마치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맹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주제에 어떻게 예수님 만나겠어. 그래, 포기하지 않아요.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어찌 보면 그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여겼는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가 정말 주님이 아니면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절규였는지도 몰라요.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한 외침이었는지도 모르지요.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앞에서 했던 그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잖아요. 사실 이 세 마디 외침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예요. 그들의 그 기도하는 내용이 화려하지 않아도 아주 짧아도 최고의 기도인 거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도가 잘 안 될 때 아버지 주여 주여. 어찌 보면 이 두 맹인의 기도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최고의 기도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의 외침, 그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도 오직 기적만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러나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왜 물으셨겠어요?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알죠. 알지만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또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때때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주님께서 물으셔요. 물으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주님의 그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내가 갈망하는 게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주님께서 아시지만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관심이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관심 없으면 외면하죠. 물을 것도 없죠. 묻지도 않죠. 눈길도 주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틈 속에 어찌 보면 저기 한켠에 있는 그 소외된 맹인 두 사람을 주목하신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이시라면, 메시아시라면, 그리스도시라면 저희의 눈을 뜨실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고백하느냐, 여기에 그들의 그 대답 속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그 분량과 믿음의 크기를, 믿음의 내용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던 기적에 대한 그런 희망으로서만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메시아시라면, 그리스도시라면 충분히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34절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다. 사실 이들의 영적인 눈은 이미 떠 있는 상태예요. 좀 그거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육신의 눈도 고쳐주시는, 뜨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곧 보게 돼요. 어느 누가 그 맹인의 그 눈먼 그 자리에 손을 댄다고 해서 눈을 뜨게 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메시아니까, 그리스도니까.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구원자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곧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곧 보게 되었다라는 의미는 이들이 정말로 외쳤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눈뜨게 하심으로 확증해 주신,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진행됐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일평생 동안 주님 부름 받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주의 제자로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도 각양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주님 앞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때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예수님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나의 고백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구원자라고 고백할 때에 그 주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리고 근처에 살았던 이 두 맹인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모진 말을 들으며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 복음의 소식,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 마음속에 싹트고 있었던 그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주님, 저는 주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이라고 하면 좋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늘 보좌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세요. 주님, 이 맹인 두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불쌍한 신세였지만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정말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도 그러한 믿음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